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 5장 35절 41절까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토대로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제가 오늘 무선 마이크를 깜빡하고 못했어요. 얼마나 정신이 없는지 제가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넘어가 버렸네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난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한 마무리를 하고 원고의 결말을 이렇게 짓고 있는데 문자가 띡 하고 왔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다 이제 제가 원고를 다 준비한 후에 이제 결말을 맺고 다시 초안을 다시 이렇게 쭉 훑어보고 있는데 문자가 딱 왔어요. 내일 우리 지철호님께서 오신답니다. 그래서 제가 엄청난 감동이 왔어요. 이유는 오늘은 지철호님을 향한 말씀 같아요. 다른 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셔도 안 들으실 거예요?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 지철호님을 특별히 위한 하나님 말씀 같아서 저는 사실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준비한 말씀.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내가 죽은 그 자리에서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죽은 자는 반드시 일어선다. 살아난다. 저는 그냥 계속 이어지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자 속에 우리 지철호님이 오신다고 하고 그리고 자는 것이 아니다 뭐라? 죽은 것이 아니다 뭐라? 잔다. 그리고 뭐라 얘기해요? 일어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세요. 하나님은 정말 세밀하세요. 두 번째 하니까 아멘 하시네. 하나님은 정말 세심하시고 너무나 섬세하시고 우리의 그 모든 머리털까지 다 세심받아 있어서 이 목사 입술을 통하여 어떠한 말씀을 허락하실지 오늘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의학적인 용어에 골드타임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급한 상황 속에서 사느냐 죽느냐의 아주 긴박한 중요한 시간을 표현하는 말로 최대한 골드타임을 잘 대처해야 함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 지철호 성도님도 정말 깜빡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곳에 계시지 못할 뻔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설교를 무연히 준비한 거였어요. 이 서론은 벌써 설교 시작할 때 준비되어졌던 서론이기 때문에. 그 옆에 우리 김미숙 지사님께서 없었더라면 저분은 이곳에 오늘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타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특히 지철호 성도님은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 짧은 몇 분에 죽느냐 사느냐 갈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건은 예수께서 야이로의 회장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의 집으로 향하고 있는 장면을 등장시키고
총각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 속에 갑자기 중간에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앓았던 한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을 고쳐주는 사건이 딱 하고 개입되어 있습니다. 하인들이 요청했습니다. 예수여,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요청하오니 저희 집으로 빨리 가시죠. 골드타임을 놓치기 싫어서 요청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예수께서 향하신 그 발걸음 중간에 갑자기 12년 혈류병 걸린 여인이 등장하여 시간을 어떻게 했어요? 지체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내 딸이 지금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떤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진 거예요. 얼마나 골드타임이 중요한데, 이 예수께서 그 여인을 지체했던 시간이 얼마나 지체하고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결국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했을 때 그 딸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요. 골든타임을 놓쳤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또 있습니다. 예수께서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라고 하는 두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가 너무나 사랑하는 자신의 오빠였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심한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또한 또 하인들을 보내서 예수님을 초청하여 자신의 집에 와서 치료하기를 원하는 요청을 드렸더니 예수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예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루를 더 머물고 그 다음날 떠나는 거예요. 속 뒤집어지죠. 열받겠죠. 화납니다. 그래서 결국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이미 나사로는 죽어버렸어요. 즉 예수께서는 촌각을 다투고 정말 긴급한 골든타임을 가져야 될 그 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어쩌면 무시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무관심하며 또한 그 요청한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알 수 있는 한 가지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시간과 타이밍보다 하나님의 때가 뭐하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난 지금 당장 치료를 받아야 돼. 난 지금 당장 회복이 돼야 돼. 난 지금 당장 일어서야 돼. 난 지금 당장 내 모든 사업이 잘 돼야 돼. 라고 하는 내 시간과 타이밍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시와 때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공통적인 사건 속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한 가지는 바로 내가 처한 문제보다 예수가 함께한 문제는 문제가 아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처한 문제, 내가 당한 고통, 내가 겪고 있는 어떤 고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곳에 예수와 함께 한다면 그 문제는 죽음처럼 보였었지만 더 이상 죽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긴급한 상황 속에 너무나 발이 동동동 구르며 힘들어했던 상황이지만 그 문제에 예수께서 함께하면 그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문제처럼 보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촌각을 다투는 시간 속에 있지만 예수께서 함께 하신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한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나누기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 자신만을 봐도요, A라는 것을 놓고 기도할 때 A라는 것은 전혀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가지고 B라는 것을 주어지게 됩니다. 그 B를 가만히 들여다봤더니 B 속에 A보다 더 좋은 A 플러스가 포함되어 있는 경험을 전 너무나 많이 겪어봐요. 나는 A를 구했는데 A는 주어지지 않고 시간이 한참 지나서 B라는 걸 주어지게 봤더니 그 B 속에 A를 포함한 것들도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처음부터 B를 주실 거면 A를 포함해서 주실 거면 A와 같은 일을 만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야이로의 딸이 병들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프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내 사업이 망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즉 어떤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닐까요? 라고 반문하신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가장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사람의 방법과 해결책을 구할 수 있는 데까지 나가다가도 결국엔 그곳에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는 약함과
죽음의 현장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더 쉽게 얘기해서 지푸라기조차 잡을 것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게 사실 저와 여러분이에요. 믿음과 상관없고 많이 배움과 상관없고 많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든 인간은 가장 밑바닥 죽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 속에 이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 가는 이 과정 속에 살짝 끼워 넣었던, 마치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던 이 12년 동안 병에 걸렸던 여인을 살짝 끼워 넣었던 그 사건을 왜 등장시켰냐? 그 등장시킨 진짜 이유를 이 본문을 보게 되면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같이 본문 마가복음 5장 26절을 보게 됩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무슨 얘기예요? 이 여인은요, 쉬운 말로 해볼 거 다 해봤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다 해봤다는 거예요. 많은 의사도 찾아봤고 많은 괴로움을 다 견뎌봤고 모든 돈을 다 소진해봤고 모든 걸 다 해봤고 다 해봤지 뭐였어요? 더 어떻게 됐더라? 안 좋아졌더라. 뭘 보여주려고 합니까? 해볼 거 다 해봐도 너의 인생 가운데 다 해봤다고 하지만 우리가 막상 맨 마지막 죽음의 시간 속에 저는 우리 지철호 성도님을 자꾸만 언급해서 죄송하지만 다른 분들께 정말 편애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죽음의 문턱까지 가신 저분이야말로 저는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통달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왜요? 사람은 죽음의 문턱까지 가봐야 삶의 고귀함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숟가락을 떠서 그 음식을 넣어서 내 입에 넣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이고 내가 내 발로 걸어서 어딘가를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를 느낀 그 순간은 내가 완전한 무익, 다시 말해서 인생 무상에 빠져본 사람들은 그 고귀함과 소중함을 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무익. 그래서 우리의 출발은 다 어디서 출발했다고요? 너는 먼지에서 출발했어. 너는 쓰레기야. 넌 아무것도 안 nothing이야. 그래서 또 우리는 출발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얘기하시죠. 그래서 인생 무상을 깨달은 솔로몬 왕은 마지막 그 자기의 지혜서에 뭐라고 씁니까? 헛되도다.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뿐이다.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인가요? 그 왕은 모든 것을 다 경험해 봤어요. 숨이 멎어지는 그 순간에 그 왕이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야기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진짜 인생의 중요한 것은 그 영생에 대한 참된 영혼의 삶이구나를 깨달았다는 사실이에요. 죽음 앞에서 많이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운 것이요, 재력과 지위와 명예, 죽음 앞에 쓸모 있어 없어요? 아무 쓸모 없어요. 즉 우리 인생은 곧 아무 쓸모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배우고 깨닫고 그리고 그 깨달음에서 영원한 생명이시며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그 일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달은 자들만 하나님을 찾고자 애쓰고 그분의 온전한 존귀함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 예수께 찾아가서 어떻게 했느냐라고 하는 그 본문을 봤더니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손에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겠구나라고 한다는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혈류병 받았던 이 여인이 어떤 존재로 예수를 인식했냐면 소조,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소조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소조는 영혼에 대한 구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잘 들으십시오. 이 구원은 내 삶의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되어지다. 그리고 위험으로부터 파괴로부터 구출되어지다라는 단어가 소조라는 단어예요. 즉 내 인생이 이제부터 진짜 새롭게 되어지는 것으로 새로 태어날 것을 이 여인이 기대하여 뭐 했다? 손을 댔다고 하는 이 댔다라는 단어가 합토라는 단어인데 뭐 몰라도 됩니다. 이 단어 뭐냐면 내가 그에게 들러 붙다는 뜻이에요.
들러 뭐 한다고요? 들러붙다. 여러분 누군가가 들러붙으면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말로 들러붙는지 아세요? 좋아서도 있고 제발 나 좀 붙잡아줘. 제발 나 좀 도와줘. 그래서 나를 좀 의지하려고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다리를 쩔뚝 때리신 분이 왜 붙잡겠어요? 왜 들러붙겠어요? 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으니 붙잡아요. 그래서 이 들러붙다라고 하는 합터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 있었나 봤더니 너는 포도나무는 어디에 붙어 있어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너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지니. 할렐루야. 이 가지는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요? 나무에 붙어야 너는 산다. 아멘인가요? 즉 이 여인은 예수께만 내가 불을 달라붙어 있겠어. 내 모든 삶에 이제는 예수에게만 의지하겠어. 내가 예수만 붙잡겠어 라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손을 댔더니 그 영혼이 뭐예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참된 완전함으로 구원되어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되어지면 지금 쌓여있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통해서 나는 더 세상으로 뛰쳐나가고 싶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그런 요나와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언가에 이끌려, 아니 더 명확히 설명하자면 또 다른 어떤 힘이 나를 작용하여 하나님의 품 안으로 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으로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했던 사실은 곧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자 오늘 그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무나 마구잡이로 막 걸려서 이 교회에 앉히는 것이 아니라 특히나 이 드림교회는 이 목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만이 곳에 들어와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이 곳에 들어와 앉아있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서는 들어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붙들려서 이 환경 속에 인도함 받은 것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선의한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그 집에 도착하여 죽은 딸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울고 불고 이제 통곡하는 사람들이 막 가슴을 치며 눈물을 펑펑 쏟는 거예요. 그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믿다라고 하는 단어가 피스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명확한 의미로 어떠한 내 의지와 내 강한 결단이 포함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옷을 세탁하려면 어디다 맡겨요? 얼룩이 물었어요. 내 구두가 더러워요. 어디다 맡겨요? 구두방. 시계가 고장났어요. 어디 맡겨요? 맡길 때 뭐하고 맡겨요? 그냥 맡겨요. 왜 맡겨요? 그가 깨끗이 하게 만들고 또한 그가 고쳐줄 것을 믿고 뭐 하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 나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님 난 일어날 거예요. 나의 강한 확신과 의지를 믿음이라 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고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게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내 의지로 따지자면요 저같이 의지가 박약한 사람들은 믿음 없는 거잖아요. 반대로 아주 진짜 심지가 견고하고 아주 그냥 뜻이 강한 사람들은 믿음 강하겠죠. 그 믿음에 따라 다 레벨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측량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곧 뭐예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제가 여기 없으니까 못 나가게 되잖아요. 여기만 앉아서 여기 서서 설교하는데 막 뛰쳐나가고 싶어요. 제가 막. 왜냐하면 이 예를 들으면 아주 확실해집니다. 여기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강민이가 앉았던 의자입니다. 여기 의자가 보이시죠? 자, 이 의자가 제가 앉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눈높이에 맞춰서 예화를 한 거예요. 이 의자가 제가 앉으면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죠? 대답 안 하세요? 부술 것 같으세요? 혹시 제가 강민이보다 몸무게가 덜 나가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요즘 살을 많이 빼긴 했는데. 그런데 이 의자가 설계를, 이 의자 설계가 150kg 이상 되면 무너지기 설계가 돼 있어요. 그럼 151kg가 앉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서지겠죠.
근데 그 151kg가 나는 절대 이 의자를 앉아도 무너지지 않아 라고 앉아도 이 의자가 견뎌져요, 안 견뎌져요? 견뎌줄 수 없어요. 왜? 그 사람의 의지가 아무리 강하고 믿음이 확실해도 그 의자는 뭐예요? 150kg가 넘으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은 내 믿음의 의지가 아니라 내가 믿는 대상이 얼마나 강하냐에 따라 달랐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내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때로는 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우리 존재예요. 아니, 이 목사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환경에 제가 막 낙심해요. 슬픔이 오면 내가 막 우울해져요. 때로는 절망감이 쌓일 때가 있어요. 그때 믿음의 층이 다 달라요. 그런데 내 믿음의 층장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자 하는 대상이 어떠한 대상인지에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뭐 해야 돼요? 맡길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의자가 이렇게 앉아도 안 무너진다고 보장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제 의자는 150kg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어도 저를 버텨준다는 사실이에요. 아멘인가요? 즉 믿음은 내 쪽에서 발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상으로부터 나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확신한 마음으로 맡기는 자가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 너 이 문제 나에게 맡겨라 라고 얘기했어요. 믿기만 하여라. 맡기기만 해. 내가 일할게.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달리다굼. 달리다굼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자녀들이 애들 깨울 때 어떻게 깨워요? 자, 우리 특별히 우리 강민이 어머님, 강민이 잘 때 어떻게 깨워요? 네. 강민아 일어나. 또 누구 또 어떻게 깨워요? 되게 젠틀하게 깨우시네요. 저는 제가 어릴 때 야, 밥 먹어! 이게 아니면 빨리 일어나! 나 끊어져! 이렇게 깨웠는데 우리 어머님 막 그랬었는데 근데 오늘 이 달리다굼의 얘기는 뭐냐면 이와 비슷한 거예요. 야, 빨리 일어나! 정신 차려! 빨리 학교 가야지! 밥 먹고 빨리 일어나! 이런 얘기예요. 아주 심플한 그냥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단어. 빨리 일어나서 학교 가라. 빨리 밥 먹어. 옷 챙겨.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에서 일어나야 될 것으로 예수께서 바라보면서 그 여인을 일으켜 세우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죽음은 완전히 끝난 것이고 인간에게서는 가장 처절하고 가장 심한 고통 그 순간을 예수께서는 아무렇지 않게 여기면서 일어나 그리고 먹을 것을 먹어라 라고 했답니다. 오늘 이 설교가 오늘 이 말씀이 잘 들려지시는 분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 영혼이라고 하는 항아리와 그릇이 구멍이 뻥뻥 뚫리고 깨져 있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이 잘 들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의 공허를 채우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뭐예요? 혼돈과 공허. 공허가 뭐예요? 비어있는 것. 구멍, 깨진 것을 하나님께서 뭐한다? 채우시더라. 그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인생들은 깨지고 부서지고 망가진 영혼일수록 주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속속이 채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을 자주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어느 날 묻습니다. 예수님, 천국은 누가 갑니까? 라고 묻잖아요. 이미 갈 것을 예상하고 참 웃겨요. 이 제자들이 믿음이 좋은 거죠. 천국은 누가 갑니까? 라고 묻지 않고 천국에 가면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요. 되게 웃긴 질문이죠. 천국에서 누가 제일 큰 자냐고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여기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우리 서문이보다 더 어리고 더 작은 아이를 탁 안으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들어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해석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 해석을 아주 순수하고 순하고 착한 영혼을 가져야 천국에 간다라고 해석되어지는 설교를 전 많이 들었지만 그 설교가 해석이 아닙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아이를 딱 안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 아이에게 사용된 단어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바로 어떤 단어냐? 바로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 바로 영유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유아가 뭡니까? 여러분, 영유아가 어떤 존재예요? 영유아는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살아있지만 사실 죽어있는 존재. 왜요? 외부의 도움이 없으면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우리 모든 포유물과 어류과 생물 중에서 딱 태어나면 어떤 동물이든 포유류든 자기 지발로, 눈도 못 뜨는데 자기 지발로 엄마 젖을 묻는데, 우리 인간은요 어떻게 해요? 엄마가 어떻게 해요? 안아서 젖을 물려줘야 뭐 하는 거예요? 그 젖을 빨고 살아요. 그 인간만이 그래요. 찾을 수 없어. 못 찾아. 왜? 냄벼두면요 기어갈 수도 없고 눈을 떠서 찾을 수도 없어요. 애기들이 눈을 떴는데요 못 본대요. 처음에는요. 전 몰랐는데 애기가 눈을 떠도요 처음에는 그 막이 있어서 못 본다고 하더라고요. 즉 이 인간은, 그래서 예수께서, 제가 한번 얘기했죠. 거리를 지나다닐 때마다 병든 자를 바라보고 또 눈먼 자를 바라보며 귀신 들린 자를 바라볼 때 예수께서 항상 하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게 뭐예요? 엄마가 우는 아이에게 젖을 먹여주는 그 마음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란 마음이에요.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지금 뭐예요? 우는 아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살아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인생 무상을 경험하고 있는 그 아이에게 딱 안아서 젖을 딱 물려줘야만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아이를 대상으로 안고서 천국은 이와 같이 이렇게 무익하고 연약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가는 곳이다. 할렐루야! 천국은 내가 믿음이 좋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군요. 나는 무익한 존재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절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걸 인정하는 그 영유아 파이디온 같은 마음을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거기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누가 더 큽니까? 천국은 누가 더 큽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만일 천국에 여러분 믿음대로 갔다고 칩시다. 그것이 천국이 될까요? 그것이 또 다른 지옥이 되죠. 왜요? 나는 이만큼 믿음으로 받고, 난 목사만큼의 믿음을 받고, 난 장로만큼의 믿음을 받기 때문에 그 믿음의 층이 다 틀리면 그것이 뭐가 된다고요? 지옥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데 나는 올 수 없었어. 난 목사로서 정말 부끄럽지만 하늘 은혜로 왔네 라고 하는 그 은혜만으로 온 사람들이 있어야 그것이 천국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 어린아이, 영유아 파이디온을 안고서 그 영유아 갓난 아기와 같은 아이를 내가 젖을 먹이고 물려줘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같은 자들이 천국에서 진짜 큰 자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을 또 벌이시면 그 다음 장에 이런 내용이 나오죠.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기도하지 못하고 성전 문 앞에 엎드린 세리를 등장시키잖아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더 의로운 자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난 너무나 부끄러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자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가 천국에서 가장 의로운 자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제자들에게, 누가 크냐고 묻는 그 제자들의 질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답을 내주는 것보다는 예수께서 이렇게 명확히 찝어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라고요? 갓난아기. 혼자서는 절대 살 수 없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전적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 영혼을 가져야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8장 10절에 아주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데 잘 들으십시오. 이 18장 3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 제가 그냥 읽어드리지 않고 설명해 드릴게요. 누구든지 누가 손으로 범죄하게 되면 손을 잘라서 손을 잃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복되다. 누구든지 발이 죄를 범해서 그 발을 잘라내고 발 없이 천국에 들어간 것이 복되다. 세 번째, 누구든지 눈으로 잘못된 것으로 그것을 범죄했으면 그 눈을 파내서 그 눈이 없는 상태로 천국에 들어간 것이 복되다. 손과 발과 눈, 그건 뭐예요? 곧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손과 발 잘리고 눈 없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영혼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자야말로 내가 뭐 하겠다? 내 천국으로 인도해낼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같이 봅니다. 시작.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에 업심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의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뭐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영유아보다 더 작은 자들만이 곧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아버지의 뜻이 얼마나 강한지 또다시 1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같이 또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편하게 한글로 바꿨어요. 시작. 어린아이 중 더 어린 아이를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의지, 뜻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더 작고 더 여리고 더 부족한 자를 고치시고 회복해내는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14절 위에 13절을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그것을 바로 우리 김수 목사님께서 두 번이나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그 한 마리의 양. 제가 주보에 사진을 올렸죠. 그 양의 특징이 뭐예요? 다른 양들과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어린 양이에요. 그 주보에 덜쳐매고 안아오는 그 어린 양처럼, 그 어린 양이 어떤 양이라고요? 도저히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길을 잃을 수밖에 없고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찾아내신다. 찾아내서 그를 불러내신다. 그리고 그의 품으로 인도해내셔서 그를 영원한 구원으로 이끌어내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잃었습니까? 발을 잃었습니까? 또한 내 눈을 잃었습니까? 더 중요한 한 가지는 여러분의 생명을 얻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가장 소중하고 기쁘다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인 하나로 바꿔버려요. 잃어버린 양 하나를 뭘로 바꾼다고요? 죄인으로 바꿔서 설명합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와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내가 99마리를 얻는 것보다 더 뭐하다? 기쁘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텐데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요? 주님, 내가 그동안 살아갔던 모든 인생과 삶을 봤더니 참 내 능력 또한 내 가진 어떤 목표와 뜻만 갖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 한 번 태어난 인생, 이 인생을 생명을 주신 이유는, 생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살으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것이 생명입니다. 그 명령을 받았으면 내게 맡겨준 일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이루고 가는 것이 우리의 임무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 태어나서 무엇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새기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오늘 제목처럼 주님께서 죽은 자는 반드시 살아나는 것처럼 나를 하여금 내가 완전한 죽은 자처럼, 주님, 내가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이제 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로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나를 세워주옵시고 다시 강력한 주의 능력으로 붙잡아 달라고, 아버지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나를 인도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주의 성호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